24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성숙한 모습,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24장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3장의 말씀, 10절 말씀이고 그 10절 말씀 한 사람들은 과연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4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24장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9장부터 우리는 욥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19장의 25절 26절 말씀에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당해서 다 없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 신앙 육체 밖에서 뭘 한다고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그 영광을 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고 이런 것이다. 여기에 시간 들일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고통이 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나서 그 다음 번에서 이제 어제 말씀 23장 10절 말씀이죠. 장소의 개념을 말해줬어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23장 말씀에는 장소를 말해 여기가 또 안 보이고 여기가 또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장소 개념을 뛰어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장소의 개념을 갖고 해요. 그래서 예배도 여기 저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장소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23장에 9절 10절 보십니다. 이 장소를 찾아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개념 우리가 빨리 터득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데 폐가를 보게 되면 아이고 저 귀신 나온다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거기 폐가가 무슨 문제 있어 거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는데 옆에 귀신이 쫓아와도 귀신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장소의 개념을 어제는 띄워놓은 거 23장에서는 그래서 9절에 그가 왼쪽에 일어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장소를 뛰어넘는 분인데 천년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매일 이런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 그 고백이 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한다.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기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와 있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종군 같은 순군 같은 사람 만들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순군 만드는 과정이 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갖다 이 세상 고난 속으로 보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셔서 광야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장소의 개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 작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의 개념 이거 큰 교회 작은 교회 매일 이런 논란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욥은 어제는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아무리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3장 오늘 23장에서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24장에서는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간을 뛰어넘는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유한하잖아. 우리는 무한하진 않잖아.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시간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매일 역사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 무슨 약속입니까? 시간 속에서 새벽 4시, 5시 반에 우리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이잖아요. 시간 속에 5시 반 되면 와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하고 약속해 우리 12시에 만나서 점심 식사하시다 전부 다 시간이 유한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약속을 이루죠. 그러면 이 오늘 여기 그 고난 속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시간 속을 뛰어넘는 분이다. 어제는 장소를 뛰어넘는 분, 오늘은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에 갇혀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멀리하고 싸우고 매일 이런 시간 속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고난에서 우리 욥이 발견합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바는 매우 유한한 이 세상 것만 얘기하고 있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장소 속에 가둬두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시간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시간 속에 자꾸 가둬두려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어디 몇 시에 약속하고 몇 시에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시에 이루어질게 몇 시에 이렇게 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에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보던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지. 언제까지 가라 이런 말 없잖아요. 내가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겠다. 시간 약속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에 주겠다, 120세에 주겠다. 약속이 없어요. 시간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 욥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제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걸 터득 못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그러나 우리는 이 욥기서를 발견해.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욥기 1장부터 여기까지 보다 보니 이게 막 그림이 그려져요. 야, 욥의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심오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이전에 제가 몰랐던 걸 지금 막 깨닫고 있습니다. 주성책을 봐도 이런 거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계속 새벽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고난을 통해서 이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오늘 말씀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히지 않고 시간에 힘을 못 써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약속해놓고 약속 어겼어 다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온유, 겸손 이것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매일 유한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오늘 욥처럼 이렇게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1절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를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는가? 자, 때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야, 몇 월 며칠까지 너 고난 당해? 그럼 내가 그때 이제 해결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 때 성령에 관해서 말씀. 이 성화에 관해서 성화.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성화에는 여러분 성화가 완전 100%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까? 이 땅에 유한한 우리는요 100% 성화에 대한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영어 지금부터 너 머리가 좋으니까 한 달 후면 영어 마스터할 거야. 여러분 마스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 지금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가 고난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고난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았는가? 내가 그걸 몰라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고통스러웠고 이 친구들하고 논쟁을 했고 왜? 그 때를 모르니까. 때를 안다면 야 기다려 내일은 끝날 거야. 이 때를 안다면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터득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시간을 띄우면 하나님을 터득한 욥이 오늘 우리들도 고난 때문에 시간을 터득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 그는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데 이 고난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걸 정하죠. 그때까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언제 부흥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때를 지나요. 야 1000명 며칠까지. 그거 안 돼요. 이 터득을 빨리 유한한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안 되면 우리 유한한 우리끼리 매일 약속을 하고 안 되면 누구 탓이라 이렇게 살죠. 지금 여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구나. 내 고난이 끝나는 시간을 정해지 않았구나. 2절부터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간 정해놓지 않았어요. 시간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 시간 속에 악한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여러분 우리 이 토지 있잖아요. 토지에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하니까 힘이 있는 사람 옮깁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옮겨버려요. 뭐 힘이 있으니까 뺏어버리죠. 우리나라 예전에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저거 보기 흉하다 없애버리라서 시각장애인 가수 못 나오겠죠. 그 이용복이라는 시각장애인 오늘 갑자기 사라져요. 왜? 대통령 말하면 힘 있는 자가 벽에 옮겨요. 야, 그 사람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 세상에. 외모가 지금 자기 머리가 더 벗겨졌다고 해가지고 머리 벗겨진 저 사람 나오지 못하게. 힘 있는 자의 벽에 옮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 얼마나 이걸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배웠다 그럼 저 사람 함부로 대하고 내가 힘이 있다 해가지고요 이 전부 다 이 2절 말씀에 유한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약한 사람은 계속해 끊임없이 당합니다. 3절 말씀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욥은 자 저를 보세요. 욥은 지금 자기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논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것만 보여줄 때문에. 내 것만. 내가 있던 거 다 없어진 거 너무 고통스럽죠. 자식이 죽은 거 고통스럽죠. 머리에 질병 걸리고 고통스럽죠. 이것만 보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딱 아는 순간부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대처하면서 이렇게 많이 아팠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면 이 시간 속에서 나의 고통이 끝나는 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머리에서 발까지 질병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이 나를 떠나서 아이고 이 고통 저 사람이 겪고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래서 내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 뼈가 찾아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구 슬픔 당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가장 위로냐면 내가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옆에 가서 가만히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됩니다. 왜?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은 시간을
유한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속에 유한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 때문에 나만 이래가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자는 내가 여기 고난 속에서 내 고난이 아니라 나처럼 아파하는 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픔을 갖고 그 아픔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위로받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무엇이냐면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내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기 이 시간 속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이 나를 통해서 매일 나만 하게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지만은 이 고통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손을 잡아주고 이것이 지금 오늘 24장에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벗어나는 길은 다른 사람 고통을 돌아보는 것을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 전부 다 이 권력자 있는 사람 때문에 그걸 와서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보는 것 보세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보세요. 자기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길을 갑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은 우리 신앙생활 최절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23장과 24장. 자, 4절 보세요. 어디를 찾아가는가? 욥이 지금 자기 가난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누굴 찾아가는가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이야, 가난한 사람은 길에서 왜? 경계 오기는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고 누굴 찾아가요? 쫓겨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 얼마나 힘들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에 상대받는 자가 스스로 숨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가신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들도 힘 있는 사람 권력자 편에서 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예수님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힘으로 경계표로 옮기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위로자. 왜?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무한한 이 시간 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죽는 사람 찾아가는 거죠. 이제 5절에 또 누구를 찾아가는가 보세요. 욥이 자기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 있는 사람을 찾은 분수가 있어요. 5절 시작.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거친 광야로 찾아갑니다. 거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욥이 자기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나만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무한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사람은 매일 시간 속에서 어느 때 정해놓고 그 안에 안 이루어지면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갇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느냐? 힘 없는 사람, 경계포를 오기는 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 없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친 광야를 찾아가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악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절히 구하니 빈들도 찾아가요. 그들이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 다음에 또 밭에 찾아가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는 이런 사람 찾아가요. 악인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나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도 힘들지 손잡아주는 거예요.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죽어도 덮을 것 없는 그런 사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8절 이제 산중에도 찾아갑니다. 산중에
소나기가 젖으며 가릴 것이 없는 바위 안고 있는 그런 사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개념한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성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천국에 가는 것이 성공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돼가지고 악인들 괴롭히는, 내가 스스로 악인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인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 유한한 시간 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는, 근데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힘없다고 힘이 이렇게 다 잃어버릴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길에도 찾아가고 거친 광야에 찾아가고 밭에도 찾아가고 들에도 찾아가고 산중에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없는 사람. 9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보화를 어머니의 부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고 잡고 물어 그들이 옷이 없어 벌고 먹고 다니며 굵은 이삭을 나르고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감 사이에 기름을 짜며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1절, 어째 저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는고 그를 아는 자들은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유한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경계평기는 그런 사람 와가지고 같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들의 산에 거친 광야로 나가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 붙잡고 함께 힘을 내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성경책에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육체는 유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베드로가 이걸 철저히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욥이 시간 속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었고 하나님 걸 정해놓지 않았다, 이것을 누가 답을 주느냐?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한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알게 되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데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매일 유한한 내가 하나님까지 유한한 줄 알고 매일 힘 있는 사람, 세상의 성공 이것만 찾아다니죠. 베드로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어떻다고요?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여러분은 하루가 천년 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할까요? 욥이요. 하루 사는 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가 천년은 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욥에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뭘까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나보다 힘든 사람 찾아가서 손잡아줄 때 그 사람이 어이구 이 세상 살만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연결될 때 제 마음이 막 설레요. 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매일 이 세상에서 나만 내 성공, 우리 교회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무엇이냐면 이 손을 잡고 힘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참자.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때, 이거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때가 있을 거야. 이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한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인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한다.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손잡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우리가 오래 참자. 그리고 저 악한 사람을 기도하자. 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몰라서 막 경계표 우기고 막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함께 살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이죠. 매일 힘 있는 사람 경계표 우기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지옥 갈 거야. 이런 거 알 거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우리는 유한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유한한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힘 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우리 함께 견디자. 분명히 하나님 때가 역전할 때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자. 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꼼짝 못할 텐데.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유한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것을 오늘 발견한 거예요. 그 답을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도적같이 오는데 이 언약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저는 그 연결을 잘 시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 고난이 언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힘을 내자. 하나 되고 이게 천년이 하루다. 그걸 갖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 들어보셨어요? 인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연결시켜서 들어보세요. 같은 3장 10절에 있는데 인내,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찾아보세요. 같은 3장 1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인내가 없죠. 어느 때 정해놓은 건 없어요.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이게 인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연결시켜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놓은 때가 없어요. 근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을 찾아가서 들에도 찾아가고 거친 방에도 찾아가서 그들의 손잡아주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때가 천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요 혼자서는 하루가 천년이에요. 아이고 못 견디겠다. 근데 또 다른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 있다. 분명히 하는 때가 있다. 그 인내의 말씀 붙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11절 12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울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자, 무엇하는 거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찾아가 손잡고 인내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열리십니다. 이것은 마음이 설레죠. 내가 분명히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구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있고 여보 고난은 다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은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럴 때 나는 힘 있는 사람 경계표 옮기는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루가 천년같이 사는 사람 찾아가서 천년이 하루를 무엇이니 가르쳐주고 인내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런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22절 말씀에 욥이 고백해놨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22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포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하나님 때에 다 끝난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게 했습니다. 무한해요. 근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시간 속에 유한한 우리가 인내의 말씀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힘없는 사람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